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맺음이 없는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권의 책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복음 확장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가 오순절 성령으로 불타올랐고 핍박을 뚫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의 땅 안디옥을 지나 마침내 세상의 중심부와 같은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누가는 여기서 펜을 놓아버립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순교 이야기도 로마 법정의 판결도 없습니다. 펜을 놓아버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사고를 당하죠. 그 사고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에 이르렀던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를 빼앗긴 상황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새 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 새 집이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숙하는 집이 나오죠. 그러다가 30절로 넘어오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바울의 거주지가 유숙하는 집에서 새 집으로 옮겨집니다. 유숙하는 집은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잠시 머물렀던 임시적 공간이라면 새 집은 바울이 자비량으로 얻은 공간인데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왔는데 새 집을 통하여 영적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새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로마 중심에서 전파되는 영적인 본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심장의 박동과 같은 곳이 바울의 셋집이었습니다. 이 셋집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듣게 하는 중립지대, 복음의 거실과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가정교회 모임과도 저는 이 셋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정교회 그 모임을 이루어낸 현대판 모델과 같습니다. 어떻게 셋집살이가 가능했을까? 제수의 신분인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자로서 곧장 투옥되지 않고 재판 전까지는 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약 2년가량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의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플랫폼이었다. 가택연금이었으나 셋집이 열렸고, 감시 아래 있었으나 사람들을 마음껏 영접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아. 셋집인데 감시 아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대. 담대히. 여기 담대하게라는 말은 단지 용기 100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지금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붙들려 있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그 진리는 감옥보다 컸고 로마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 OM 선교회 창립자 조지 버워의 간증집인데, 그는 인도의 열차 안에서 한 영국 청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열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착한 땅이 되었다. 복음은 전파된 순간 어느 장소든 셋집이 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도 어느 감옥 같은 병상에서, 지하 교회에서, 혹은 낯선 외국 땅에서 바울처럼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없지만 복음에는 담대함과 매임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들마다 이 셋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숨어서 쫄려서 억지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한번 노래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수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하노니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느 날 하늘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내 맘속에 멋지니 날러가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오늘날 대한민국 광주, 그 중에서도 광산구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정착해 있는
새로운 로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된 노동에 묶여 있고 언어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할 때 이 땅의 새 집이 그들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그 새 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SNS가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는 새 집. 그 새 집을 통하여 복음을 만났을 때 영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고된 노동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누가는 기록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붓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써가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외국인 문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 때도 저는 창세기를 잠시 내려놓고 외국인 문화 선교 비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써내려갈 사도행전 29장은 외국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대 통합을 넘어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세대가 통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대가 통합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영적인 상태를 좀 보시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모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유모차에 우리 아이들을 밀고 오는 것 좀 보십시오. 세대를 통합해서 지역을, 우리 교회는 이미 지역을 통합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종 통합, 언어와 문화와 국적을 뛰어넘는 복음 공동체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사교회 이 빈자리는 그 외국인들이 이 고된 노동의 나쁜 그 업주를 만나서 이 한국에 대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이 복음의 새집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가 이렇게 우리 육적인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인종을 넘어선 형제 자매들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노래는 아주 잘했어 우리가. 아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다 알고 살았어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제가 해외를 모든 민족한테 가보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따라다니더니 서서히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갈 때만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아따 고생이 힘들 때는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번 영국 갔으면 됐지 뭐 2번씩이나 간답니까? 안 갑니다.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2자리 남았습니다. 미션 유럽 가야 돼요. 저랑 유럽 독일 가서 뮌헨에 가서 섬기고 영국 기독교 역사 연구 설립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인증을 해줘야 돼. 인증을. 사도들이 와서 인증을 해줘야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송교회가 가서 인증을 해줘야 돼. 인증을. 세상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를 가보려고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 끊을 돈도 없다는 거예요. 거지 돼버렸습니다. 목사님 싹 털어서 바쳐버렸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 핑계 못되게 하시려고 열방을 우리 문 앞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성경숙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가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죄송? 가면 되는 거지. 처치스테이도 한국 성도만을 위한 쉼터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집, 바울의 셋집의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들이 가족을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하루 저녁을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의 길손주 목사님을 공부할 때, 김혁조 목사님을 공부할 때, 그들이 양림동산에 올랐을 때, 이야, 난 이게 요즘에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사도행전 29장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야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역사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그 기록을 써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냐고요. 자꾸 여러분도 이제 자꾸 옛날 얘기 울편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센터 저거 세운 지가 언젠데, 센터 세울 때 그때 내가 건축위원장 당시에 내가 그때 회계할 때 뭐 이런 얘기 계속 또 우려먹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의 확장의 역사가 있는가? 저는 처치스테이가 잠시 멈추었길래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국민일보에 못 내서 내가 이 일들이 조금 지체되는갑다 그랬더니 오히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은 아는 게 권위 있는 신학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저 인터뷰하겠대요. 통합목회 인터뷰했고 이번에는 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처치스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취재팀장님한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라는 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처치스테이. 처치스테이가 뭐냐고 설명을 쫙 하는데 지금까지 처치스테이 비전 안에는 애국인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와 신학 인터뷰 안에는 애국인 섬김 사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래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어같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어같이 물이 바다 덮어같이 물이 바다 덮어같이 존 스토트는 현대를 위한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누가의 펜은 멈췄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셋집 너무 은혜되죠. 그 셋집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토트 목사는 사도행전의 결말을 신학적 여백이라 불렀어요. 그 여백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외국인 문화 선교 비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백 속에 신학자 송인규 교수님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이신데 강의 중에서 문화와 선교라는 강의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선교를 움직이고 있다. 선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누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가로 바뀌었다. 광산구의 외국인들, 타문화권 거주자들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세계 열방 복음화 그 사명의 응답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이 바울의 셋집과 같은지. 세대통합센터도 셋집이더라고요. 웰컴센터가 왜 만들어졌을까? 체험관을 왜 만들었을까? 보니까 전부 다 모든 민족 열방의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연어를 좋아하면 연어집으로, 죽을 좋아하면 죽집으로, 고기를 좋아하면 고깃집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왜 누가 왔든지 간에 어떤 분은 연어를 너무 좋아한대. 연어집만 모시고 가면 행복해서.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초장에 회나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지 연어맛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연어 맛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칠레산을 쓰는지 노르웨산을 쓰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는 사람은 이거 내가 먹은 연어랑 다른데요. 설명을 쫙 해주죠. 칠레산 연어, 노르웨산 연어가 있는데 우리는 노르웨이산 연어만 씁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뷔페집에 가가지고 땡땡어른 그 연어라 이건 냉동시키자 버스로 직송시켜서 바로 썰어버립니다. 갈비집 데려가면 이야 갈비를 그렇게 우리가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와버리면 사람들이 막 배가 막 터져가지고 거기다 막 차를 또 막 계속 먹이고 또 같이 막 이디야 또 붕어빵을 또 바로 tum봉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막. 내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간이 안 좋으시니까요 붕어 좀 드세요. 곧 제가 붕어 가져올게요. 진짜 붕어를 기대했나 봐. 붕어빵이 오니까 이 붕어요? 예, 간에 좋습니다. 다 영적 셋집.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그 공간 한 공간 한번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회 공간을 한번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 그들을 한번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해보시면 진짜 좋은 대접은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 주는 거예요. 식당밥 힘들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 오늘은요 제 아내가 끓인 찌개에다 밥 한번 먹읍시다.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우리 가정교회들. 한국 사람도 감동 먹어버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막. 외국 사람은 아마 쓰러져 버릴 겁니다. 이 배 양이 작아가지고 가정교회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인성처럼 14kg 이상 20kg 이상 또 살찌겠죠. 김인성이 오늘 잘 왔네요.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든 계층을 다 받아들였다. 여기 다 영접했다는 말이요, 모든 계층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류층이든 하층민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 준비하시라고요. 오늘 또 오충권 집사님 보내드렸는데 내가 봤을 때 오충권 집사님이 보통이 아니야. 오씨가 그러잖아요. 오씨가 우리 교회 오씨들 하시잖아요. 성질이 아주 개떡 같아요. 오씨들이 아주 우쌰우쌰 헌신은 잘하지만 성질들이 아주. 근데 오씨 해볼까요 한번 이름? 오충권도 오씨야 오씨. 박술라도 지금은 뭐 예쁘게 조용히 살게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게? 다 한때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인데 보통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교회들마다 제가 보내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다 영접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김경숙, 오늘 파송한 김경숙 역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김금수. 뭔 얘기하면요 안 들은 척 들어요. 이렇게. 그냥 안 쳐다보고 안 들은 척 다 듣고 있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안 들은 척하고 있다가 말하다 다. 그리고 자기는 관상을 본다나? 양육사 정신 차리세요. 김민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 김기동 집사님 저러면 지금은 허허 실실 웃고 계시면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니야 다. 김민 집사님. 그래서 김민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김민 집사님 제가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목사인 내 마음에 목사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무 강하게 터치를 해서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신학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장모한테도 얘기했고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생업이 계속 막히거든. 이 문제랑 연결해서 기도해야 될 거다.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런데 당신이 목사만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 내가. 이 분위기 뭔 분위기입니까? 목사님 김민아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가 못 만든다는 겁니까? 나는 김한나를 보니까 너무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김민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사 일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도사 돼서 한 게 낫겠어. 나는 차라리. 집사 때는 욕먹으면서 하잖아요. 전도사 되면 사역비 받고 할 수 있어. 이 차장 복사하고 차장 인도하고 다 이거 전도사 갈 일이잖아. 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할 줄 알아야 돼. 다.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작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누룩은 살아있어서 움직여서 모든 것을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로바의 셋집 구석에서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그 광경도 누룩과 같았어요. 누가 보기에 그것은 제국을 변화시킬 힘도 영향력도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그 복음은 황제를
불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셋집 한 기통이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 전역을, 로마 중심부를, 황제를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힐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복음의 누룩이 제국의 권자를 뚫고 올라갔고 왕관 위에 십자가를 새겼고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한반도의 끝 광산구의 셋집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누룩과 같습니다. 나은 사람 어찌한다고 뭐가 되겠냐. 근데 누룩은 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어떤 어둠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탄은 바울을 폭풍으로 덮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파선 속에 살아났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독사의 도구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뱀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은 복음을 잠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예빌, 골빌,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위대한 서신이 탄생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뚫어버렸습니다. 복음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느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좀 편하게 살아야 쓰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더니 아니 열방에서 몰려온 그들을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빛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가두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중심부에 저랑 채측거려서 일하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가둬버리려고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가둬버리려고 저를 가둬버리려고 수도 없는 공격을 퍼부었지만은 복음 들고 있는 사명 들고 있는 우리는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갇히지 않습니다. 아멘 하신 분 안 갇힐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갇혔다 풀려나실랍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안 갇힌다니까요. 나이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를수록 더 갇힙니다. 내 나이가 어떠긴 어때 죽을라 이제. 남자분들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아니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어째 늙었지. 여자분들이 뭐 아무리 얼굴을 올리고 뭐 냉수만 잘한다고 해서 처진 피부가 어찌 달라진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얼굴은 당길 수가 있어도 목은 못 당긴다면서요. 감사해 그거라도. 옆구리 살을 숨기면 얼마나 숨기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옆구리 살이 퍼지고 얼굴이 못생겨도 복음에 붙들린 인생은 갇히지 않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기업의 일터 선교사들이요 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얼굴 예쁘고 잘생겨서 너희들이 진짜로 좋은 시간에 잠포 자고 술법 먹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 정말 부탁한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으로 한번 니들 인생을 한번 내건다면 얼마나 너희 인생이 멋질까. 우리 형이 신의 우리 예솔이랑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성리랑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아줌마들도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반대요. 이 형제들은 아침마다 피어나고 여러분은 볼 때마다 어메 권사님 많이 늙어버렸어요. 많이 가버렸어요. 진짜 아침마다 새롭고 한 주가 새롭고 새벽에 볼 때 다르고 오전 볼 때 다르고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침 볼 피어나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자 오신 분들 중에요 목사님 내 남은 생애를 외국인 사역과 한번 묶어보랍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니 다 떠오르니까 이거 다 아주 그냥, 제가 이제 주보에 먼저 새롭게 조직 발표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간증할게요. 복음은 뚫어버립니다. 복음은 통과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다던데, 금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뚫리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품고 있으면 보이스피싱께서 오시고, 전국의 대도들이 오시고 생명이 더럽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선포를 제가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도둑이 안 옵니다. 공공연하게 저희 교회는 부채가 아주 몇십억, 제가 와서 부채를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다 금반지 팔고 다 헌금해 버렸으니까 우리 교회는 도둑이 오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 참 감동의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웰컴 센터가 셋집이 될 겁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그 서러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디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디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바울의 셋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바울은 셋집에 있었지만 복음은 그 집을 뛰어넘어 세상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을 삼킵시다. 광산구는 장미꽃입니다. 광산구는 국제도시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아니라 광산구가 국제도시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마칩니다. 아직 맺음이 없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혼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색깔을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실 때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이 영원 생명이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말해라. 구원함을 시원성과 같은 시원성과 같은 그의 영광 완성한 다시 말씀대 주가 진이 세웠다. 반석 위 세운 흔들 자가 물으랴. 모든 원수 내어사 아무 근심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을 장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종은 일어나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근육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누기여만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후에 들어가고 싶다. 한 번 닫힌 구원에 또 열려지지 않으니